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산 진구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복음의 가슴이 있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소원 마음에 담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 우리 현장에 조목조목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는 개인의 사정이 있고 또 속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살아오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고 상황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청돼서 온 렘넌트에게도 이 자리에 와야 될 이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급한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처방을 준 겁니다. 그 처방 내용이거든요. 이게 처방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처방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처방입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인간으로서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예배죠. 오늘 제목은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메시지를 드려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은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헌신 이전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지금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 속에 의외로 진짜 우리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뭐 타로점도 많이 보러 다니고, 우리 어른들은 뭐 사주팔자 운명. 의외로 우리 속에도 이런 미신들 진짜 많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성도만 해도요, 무슨 꿈만 꾸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김야 사모가 아직 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꿈만 꾸면 혹시 태몽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인이 왜 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과일을 많이 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걸 딸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가요, 그렇게 하면 진짜로 제가 과일집을 차렸다니까요. 성도님 전화를 많이 와요. 또 생선, 뭐 조개를 또 많이 주었대요. 의외로 우리 속에 참 그런 거 많습니다. 어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징크스 있죠. 다 미신. 우리 속에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오는 거 뭐 있죠, 이렇게 트라우마 이런 거. 어떤 그런 것도 실은 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달을 믿어, 달 중심으로 뭐 정월, 대보름부터 시작해 모든 그게 옛날에 그걸 다 제사였습니다. 다 어떤 미신 이런 거. 제가 오늘 뉴스를 딱 보는데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영탁이라고 하는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쳐갖고 진짜 막걸리 회사 영탁이라고 하는 막걸리를 이렇게 출시해가지고 그 막걸리가 한 해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영탁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원래는 전직 교회 집사였죠.
집사인데 그냥 친구 따라서 점치러 갔다가 거기에서 점이 나온 겁니다. 너 아들 살리려면 신 받아라. 교회 집사가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 그 미신. 딱 그 타이밍에 영탁이 가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3층에 떨어져 가지고요 크게 다쳤대요. 이러다 큰일 나니까 우리 아들 죽겠구나. 그 무당의 말을 듣고요 어머니가 내린굿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 집사가 무당이 돼버렸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영탁이 이제 모델로 되어 있는 그 영탁이라는 그 막걸리 회사에다가 최근에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막걸리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 공장을 증축을 하나 봐요. 그 증축하는 그 땅에다가 빨리 돼지를 갖다가 파묻어라. 그것도 시간을 정해준 겁니다. 자시. 자시라고 하는 것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안에 몰래 밤중에 그 땅에다가 돼지를 파묻으라는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한 겁니다.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노발대발한 거예요. 영탁 어머니가.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그 막걸리 그 라벨지 이거 포장지 왜 거기다가 영탁 막걸리 거기다가 암자 절간을 넣은 거예요. 그 그림 보면 절간이 들어 있어요. 이게 절간이 아니라 암자입니다. 그 회사가 약간 그런 거예요. 암자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라벨지에.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그걸 넣냐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신이 노예가지고 지금 죄를 갖다 3번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외로 정말 이런 거 많이 묶여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부분들. 미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의외로 우리 속에도 그런 거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볼 때에 뭘 먹으면 떨어진다고 그러고 시험 보러 갈 때 어떤 사람들은 흰 옷을 입어야 된대. 뭔가 자기만의 이런 징크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단을 올라갈 때 항상 오른발을 먼저 올라가야 된대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는 게 있어. 다 미신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도 그냥 예배하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렘넌트가 와 있지만 렘넌트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성공돼야 됩니다. 예배 성공.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제가 조금 지금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지난주는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했고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 주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 예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들 좀 해놓고 여러분에게 이제 훈련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기초 훈련들. 구원의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런 훈련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좀 단어를 좀 써볼게요. 어려운 거라는 건 비례. 비례라는 거 알잖아요. 한쪽이 크면 다른 한쪽도 커지는 게 비례예요.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도 늘어나는 게 비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성공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 성공. 이게 비례입니다. 그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그냥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예배라는 걸 알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 예전에 저희가 진짜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 몰라서 아까 영탁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을 받은 거예요. 교회 집사가.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슬했어요. 그러한 중에 진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한 중에 진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 복음 안에 정말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그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막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을 받고 막 귀신 들렸다가 이제 진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저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선포를 하신 거예요.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한번 체험해보자. 해가지고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우리 온 가족들이 지금 다 복음 안에 복음화가 됐고 다 우리 사남매가 다락방 안에서 좀 다 결혼했고 우리 조카들 100% 다 다락방.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고 인생 성공이라는 그런 거. 이걸 저는 체험했거든요.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기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넘어서게 하는데요. 꼭 그것을 응답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 하나 성공시켰는데 이게 모든 것 성공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잘 되어지면 예배가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함의 축복이 온대요. 이걸 제가 써드릴게요. 우리 저기 와 있는 우리 랩넌트가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너가 준비하고 있는 그 일, 어떤 기능, 네 미래 이게 잘 되는 것이고 범사며 그게 그 다음에 강건함의 축복,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성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 어떤 사역, 공부하는 거, 우리 미래, 지금 하고 있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죠. 예배가 안 되어지면 다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몸이 건강해야, 강건해야 건강한 몸 가지고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다 거꾸로입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일이 돼요. 공부도 되어져요. 우리 미래 기능, 전문성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죠. 예배 성공이 정말 모든 것 성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오늘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그 세밀한 부분들은 제가 오늘 2번에서 좀 설명할 거고요. 2번에서 예배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두 번째입니다. 비례란 비례. 이건 제가 정말 증인입니다. 전부 다가. 뭐냐? 교회 응답. 교회 응답이 여기는 내 응답이에요. 교회가 응답을 받으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요. 교회가 사니까 내가 살아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비례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경남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어렵다 보니까 오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만 왔어요. 우리 교회 수준하고 똑같아요. 다 어려운 분들, 무너진 분들.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똑같이 교회가 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전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성공시킨 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성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살리니까요. 내 자녀가 살고 내 사업이 살고 다 같이 사는 거 이게요. 교회 응답과 내 응답은 비례입니다. 한쪽이 커지니까 다른 한쪽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부산 지역에 들어와서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 맛을 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모든 게 같이 성장하는 거죠. 같이 응답받아 나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내가 응답받아야 뭐 교회도 뭐 하는 것이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각자 교회 파고 들어가서 교회에 나의 포지션을 찾고 그 포지션, 나의 위치를 찾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나의 역할을 찾아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어제 우리 전 성도가 벌떼 전략으로 달라붙어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이건 내 응답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에 보면요.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응답받기 전과,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전과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 걸 한번 보라고 했어요. 교회가 응답을 받으니까 네 인생이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 교회가 사니까 내가 산단 말이에요. 교회가 죽어버리니까 교회가 뭔가 정체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내가 정체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정체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침체가 오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침체가 되어버려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개척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가 같이 응답받고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같이 가는 거 이렇게 해요. 뭔가 교회가 정체가 되어 있는 정체. 침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보니까 다 침체가 되어 있어. 그것은 교회가 침체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침몰하는 거죠. 같이요. 이건 좀 무서운 얘기지만 교회가 정체가 되어지고 침체가 되어지고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몰락하고 있냐면 수도권에만 전에 어떤 우리 다락방 안에 목사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수도권에만 한 1년에 5,000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다네요. 5,000개 교회가 지금 한국에. 이건 진짜 엄청나게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RTS 출신 가운데 지금 개척해서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교회를 내놓고 어떻게 하면 월세를 못 내니까요. 다 아파트로 들어가고 다 사택으로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죠. 교회가 다 문 닫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체라는 게 되어지면 보세요. 같이 정체가 되버리고 침체가 되어지면 같이 침체가 되는 거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렘넌트가 일어나서 진짜 렘넌트가 우리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모의 영적 상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우리 자녀의 상태입니다. 똑같습니다. 너 똑바로 앉아. 너 제대로 예배드려야지. 부모가 똑바로 하면 돼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6절에 여러분 7절, 8절, 9절은 잘 할 겁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6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냐면요. 부모된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새긴 다음에 새기된 걸 가지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6절은 빼고요. 항상 보면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나가도 들어가도 앉아도 누워도 우리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6절은 빼고 먼저 가긴 하래요. 부모된 너희들아 먼저 가긴 해라. 너희 속에 지금 율법이 가득하잖아. 제가 이제 아이들 사역을 쭉 해보니까 청소년 사역도 해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핸드폰 속에 여기 랩넌트 한번 내가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핸드폰에다가 엄마를 어떻게 저장해 눌러요? 엄마를 어떻게? 어떤 애들은요 대마왕 써놓고 우리 아이들이 꼰대 요즘 꼰대라고 해요. 아빠한테는 꼰대라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 아닌데요. 얘는 지금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를 저장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도 그 얘기 했었는데요. 요걸 써놨습니다. 엄마 이름 C로 시작합니다. 끝은 연입니다. 엄마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안 하고 꼰대라고 해요.
어떤 부모의 상태가 자녀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 된 우리가 진짜 이 복음과 말씀이 우리 속에 먼저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된 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돼 있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아들한테 기도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엄마가 기도를 하니까 그 아들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기도하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 그 아빠의 그 아들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교회를 하고 이게 말씀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게 교육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죠. 디모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할머니 로이스, 그 엄마 유니게 그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넘어갔대요. 내려갔대요. 믿음의 유산이 전달된 거죠.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의 영적인 상태. 이건 비례입니다. 비례. 한쪽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다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걸 성공시키면 돼요. 자꾸 뒤에 걸 하려고 막 내 인생 성공하려고 막 그러는데요.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응? 막 어떤 응답 받으려고 막 살잖아요. 아닙니다. 교회 살면 돼요.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포지션을 찾고 나의 역할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혜란 권사님한테도 넌지 씨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사도 이제 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게 지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이게 응답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자녀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항상 자녀가 우선되면 안 돼요. 부부가 우선돼야 됩니다. 부부가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걸 배웁니다.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남편이 퇴근하고 딱 집에 왔는데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하고요. 하나 딱 주워 먹어서 집어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등짝을 탁 치는 거예요. 먹지 말으라고. 우리 딸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깨갱을 하고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이놈의 집에서 키우는 이 개가요. 짖는 거예요. 주인을 못 알아보고. 이거 진짜로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근데 중요한 뭐냐. 그래갖고 이제 밖에 나간다고 현관에 잠깐 바람 쐬 나갔어요. 나가는데 아파트 앞에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자동 불 켜지는 거 있죠. 이거 사람이 인식을 못해. 이것도 조차도 나를 인식을 못 해줘. 나를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 전구도 열이 확 받쳐버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음식 손대면 안 돼.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먹어야 돼.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먹어야 돼. 우리 아내가 먹어야 돼.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하겠죠. 그럼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부모의 그런 건강한 부분들이요 우리 자녀한테 그대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의 이런 비례작용이라는 부분들 이걸 제가 많은 부분들을 제가 사역을 해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앞에 걸 성공시키는 겁니다. 예배 성공시키시고요. 교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침체, 정체 이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 우리 저기 수도권에 있는 저희 조카가 가는 이제 고3인데요. 여자예요. 얘도 이제 다락방 교회 안에 있는 애인데요. 우리 교회 영상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작은 교회잖아요. 공간도 너무 작아요. 교회 오면 막 서로 엉덩이 부딪히고 막 너무 좁아갖고. 그런데 우리 조카가 볼 때 우리 교회가요. 이게 아닌 거예요. 정체, 침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뭔가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8월 15일 날 어른 성경학교 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는 돌아온 주일하라고. 여름 성경학교는 랩너트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니들만 하냐 성경학교? 우리도 한다 그래가지고요. 어른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조카가 올려보는 거예요. 고3짜리가 오고 싶대. 왜 그럴까요? 교회가 북적북적 되니까. 본인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 응답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응답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럼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두 번째 2번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예배 성공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증인이 되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배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편 107편 9절 항상 이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늘 이렇게 오셔야잖아요. 이 지교회에도 여러분들 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잖아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줄인 영혼이 뭐냐? 굶주린 영혼입니다. 나 금방 말씀 받았는데 더 받고 싶어. 나 은혜 받았는데요, 더 은혜 받고 싶어요. 나 금방 예배 드는데 더 예배 드리고 싶어. 이게 줄인 영혼입니다. 그런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라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욥기서 42장 4절 5절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전에 질문을 하고 오세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하나님 말씀을 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좀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질문하고 오세요. 그럼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이게 좀 키거든요. 예배 전에는 질문을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냥 멍하게 가서 꼭 좀비처럼, 여러분 좀비 알죠? 좀비 신앙 하다 또 쏙 들어가고, 교회 올 때요 좀비처럼 왔다가 또 좀비처럼 사라지고 이러지 말고 늘 하나님께 정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배 중입니다. 자, 예배 중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응답받았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이, 예배 설교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메시지 적으면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저에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한 번 저는 졸리질 않더라고요. 어떤 핵심이나 어떤 집회 수련회 유목사의 메시지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11년 전에 창녕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유목사님 집회를 가게 됐어요. 일단 제가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나 개척을 하는데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질문했죠. 하나님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그날 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잡았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이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지역, 다락방 교회가 없다고 하는 그 지역에, 창녕 지역, 저는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거든요. 전주 사람이 경남 창녕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개척을 된 겁니다. 개척을 하는데 뭐냐면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요. 그냥 진짜 맨 바닥에서 그냥 교회당도 없이 교회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 또 질문했죠. 새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유목사님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열 것이다. 저는 근데 그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당도 그렇고 이 응답을 주시겠구나. 확신 갖고 내려오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빨리 내려오시라고. 와서 누가 이 교회에 계약을 해놨는데 와서 사인 좀 해달라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날 어떤 분이 교회에 계약금 걸어놓고요. 계약금도 많은 건 아닌데 500만 원 걸어놓고 아주 작은 평수에 교회당 하나 얻어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사인만 했죠. 월 30만 원씩 되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얻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장소는 이제 준비는 됐는데 전에 있던 그 건물을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피아노 학원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원장님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요. 형광등 있죠. 이걸 다 떼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냐면 우리 김양하면 여기 증인 있잖아요. 문고리 있죠. 문고리를 나살 풀하고 다 가져갔어요. 나 보통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저 스위치 있죠, 여러분. 그 똑딱똑 하는 거, 형광등 켜는 거. 그걸 다 빼간 거예요. 전기선이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해요. 이걸 다 떼어가니까 어쩌면 이렇게 형광등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만한 형광등, 이만한 거, 구멍을 뚫는 거 이렇게 탁. 구멍이 내가 볼 때는 한 50개 되는 구멍. 그걸 다 뚫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구를 탁탁 넣은 거예요. 그걸 다 빼갔어. 참, 빼간 사람은 대단해요. 전기도 없죠. 아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말씀하고 기도하는데, 이사야 43장가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요. 전기 기사가 전화 와가지고요. 혹시 내가 뭐 할 일 없겠냐고. 아, 빨리 오시라 그러면. 그분이 싹 해줬어요.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 목사님 혹시 피아노 필요합니까?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예, 필요하긴 필요한데 내가 차가 없어서 내가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올 돈도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럼 갖다 줄게요 해가지고 피아노 갖다 놨어요. 마이크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영호야, 너 이거 쓸래? 주면 좋지. 근데 마이크만 보낸 게 아니라 기타까지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100%. 다 응답받게 된 겁니다. 교회를 하는데요.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다 채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다 왔는데 사람은요? 사람들이 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도 확실히 돈 사람들. 완전 돌아버린 사람들. 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좀 어차피 보내줄 거면 좀 돈 있는 사람이나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좀 사역자 이런 사람 제자를 좀 보내주면 되겠는데. 근데 제가 잠깐 속았죠.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유목사님 메시지 치유시켜서 서밋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치유시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독하겠냐면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이 아니라 매일 다락방을 뛰었어요. 매일 다락방을 해주니까 마귀가 못 견디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가 버리고 매일 가버려 해버리니까 매일 다락방.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사를 하고 사역자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치유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오니까 11조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당도 없이 시작했다가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됐는데 자립이 됐다는 말은 교회 통장에 제 사례비를 제가 다 받고도 차도 구입하고 다 하고도 우리 통장 안에 수천만 원의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1년 안에.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이건 제 능력도 아니고.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 미래에 대한, 내 사역에 대한 중요한 걸 질문합니다. 저는 개척에 대한 부분, 교회 있죠. 교회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답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메시지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이게 이 시간 정말 신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말씀 찾아면 또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이거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믿음 갖고 확신 가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뭐냐면 항상 성경 찾기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나오는 금방 제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저는 바로바로 찾아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성구만 나오면요 착착착착 넘기는 소리. 이 소리가 그렇게 경쾌해요. 침 발라가면 이 소리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확인해요. 확인하면 성도들이 기도해요. 이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 기도하는 부분 이거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성경으로 다 찾아요. 저는요. 바로. 그래서 사모를 노트를 딱 펼쳐놓고 바로 중요한 말씀은 딱 적어놔요. 성구를. 아니면 별표 쳐놓고 이렇게 색깔도 칠해놓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배 후입니다. 예배 지금 성공시키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증인으로서요. 저는 이제 떨어진 그 말씀에 제가 인도를 받거든요. 말씀 인도가 결국에는 이건 성령 인도예요. 그러면 말씀 인도,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는 거냐?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이걸 실천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52주입니다. 한 주에 내가 미션을 하나만 실천해도 52개를 하는 겁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인생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로 2, 3, 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서밋으로 만들어 놨겠죠. 50일 내가 실천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가 실천했어요.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내가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실천을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대박 나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이제 실천.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배 전에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 시간이면 기도하세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기도하고 떨어지는 대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다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실천이죠.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나왔다 한다면 실천해 보는 거죠.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예배 성공시키고 싶어요. 저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근데 하나님께 저를 축복해 나가시는데요. 제가 이거 진짜 증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왔고 랩런트들이 이렇게 저는 지도하고 싶어요. 너 오늘 예배 드려라. 그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예배 성공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우리는 거의 사역들이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역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우리는 사역을 계속 합니다. 특히 랩런트에게요. 야야, 너 복음 좀 누려라. 복음 누려라. 이렇게 추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누리냐고요. 우리 다락방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복음 누리래요. 또 인도받으래. 어떻게 인도받냐고요. 얘기를 해줘야죠. 야, 기도 좀 해라. 기도응답 받으라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설명해줘야죠. 기도응답 받는 거. 영적으로 싸우래요. 확 꺾어버리래요. 어떻게 꺾냐고요. 고사리를 꺾어야 됩니까? 뭘 꺾어야 됩니까? 설명해줘야죠. 꺾는 것도. 흑암을 꺾는 것도 가르쳐줘야죠. 오늘 하면 특히 우리 렘넌트나 성도들은 밥상을 차려줘야 됩니다. 밥 차려 먹어라. 이건 그냥 추상적인 거고요. 밥상 딱 차려다가요. 숟가락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아예 밥을 퍼가지고요. 입 벌려 넣어줘야 돼요. 떠먹여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떠먹여주는 교회거든요. 처음에는 떠먹여줍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렘넌트들이 거의 교회 가면요.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왜 쳐다봐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너 기도 좀 해라. 렘넌트가 돼가지고 다 모든 게 다 추상적인. 이걸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영어로 이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디테일하고 디테일.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지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추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진짜 여러분 다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중에 예배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시켜야 됩니다. 제가 성구 하나만 마지막에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 특히 나는 우리 여기 저기 있는 렘넌트에게 정말 주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사무엘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방법 중에 방법이 예배였던 거예요. 본인한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버렸대요. 온전한 예배. 대충 예배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예배를 드린 중에 하나는 역사하고요. 교통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이때 받은 응답이 에베네셀이라는 응답이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도우셨다. 방법 중에 방법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 여자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예배 드려 너 예배 드리라. 너 예배 드려야 돼. 그것도 그냥 예배 말고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교회 출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들 교회 출석이 예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아닙니다. 그거 목사님은 온전한 예배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렘넌트가 전 세계 20억의 렘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1%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1%가 저 렘넌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억의 렘넌트 가운데 이걸 알아듣는 1%. 이게 서밋이죠. 이게 서밋이죠. 진짜 예배 하나 성공시켰는데 내 인생이 성공이고 모든 거 성공이야. 이제 그런 서밋.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 오늘 제가 저기 헌금통을 들고 왔어요. 이제 우리가 전체 이번 주에 우리 모든 지교에 헌금통을 갖다 놨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다음 주부터. 그 제가 누가 헌금 하나 안 봅니다. 편안하게. 제가 어떤 한 지교에는 둘러봐도 한 명도 헌금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괜찮아요. 갖다 놨어요.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 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번 저기 갖다 놓고 편안하게 미리 여러분 해놓으면 됩니다. 헌금하는 시간 따로 없고요. 미리 갖다 놓으면 제가 마지막에 그냥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시키며 참된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참여한 렘넌트 인생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